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3장이나 4장 말씀에는 하늘의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가정이나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회생활을 설명을 했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거기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시면 교회 장로들, 어른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중에 장로에게 내가 권한다. 이 장로라는 말 자체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또는 어른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런 표현을 쓰죠.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감독들 이런 표현을 쓰죠. 감독들이나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교회도 장로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법에 보면 교회 장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장로를 시무장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인데, 어른인데 가르치는 직분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 장로란 말은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율법에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처신 규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법에는 그 제사장들이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처신하는 규례, 그게 레위기 21장이에요. 레위기 22장은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 제사장이 먹을 양식인데 이걸 먹으려면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되는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1장이나 레위기 22장의 그 제사장들의 처신 규례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장로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사적으로나 또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야 된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2절부터 이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런 표현 나오죠. 양을 친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는 말은 양을 돌본다 또는 지켜준다, 또 먹을 양식을 제공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 베드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목자가 양을 이렇게 치는 목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꼴을 제공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에게 꼴을 주는 것처럼 양들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를 지도하는 그런 사명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성도들을 가르칠 때 여기 2절 중간에 보시면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 억지로 한다는 것은 강제로 또는 강요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인격이 있고 신앙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숙함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또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늘 이렇게 지배하는 문화에서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예전에는 유교 문화 또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문화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교 문화나 이 군대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상하 관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상명하복이죠.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밑에서 반대를 얘기한다, 하극상한다, 그럼 죽는 겁니다. 우리 군대에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 알 거예요. 부하가 말 안 들으면요, 이게 농담 삼아 합니다. 전시에 이제 그랬으면 총살이답니다. 그래서 따라 할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합니다. 전쟁에서 너희를 그러면 내가 당장 총살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 지위에 있는 분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명령하려고 하는,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신앙도 그렇게 적용되는 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직분이 계급처럼 돼버려가지고 직위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명령하는 구조를 자꾸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그걸 몸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 문화에 오랫동안 길들였기 때문에 스스로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넓게 성경을 보셔야 되고, 성경의 진리는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밑에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이 섬기는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왜 이걸 설명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때, 왕으로 입성하게 될 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뭔가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집권자들, 세상의 문화죠. 세상의 왕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고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죠.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법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업돔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나도 섬기러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어른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직분자,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제자들이 일부러 발을 씻었어요. 이게 유명한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족식으로 남아있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막 씻으십니다. 이게 섬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다.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기억나게 하려고.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 지도자들이 상식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쉽지만 한국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위에 사람이 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문화도 있는 거예요. 뭘 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우리 한국 문화의 약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법은 먼저 어른 된 자가 섬기는 거다. 지도자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가 섬겨야 되는 거죠. 먼저 믿은 성도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배려하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하는데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섬기는 겁니다. 집사들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식을 좀 우리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장로나 목사가 이렇게 다른 집사를 막 일 시키는 것으로 돼버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나 이 직분자는 먼저 섬기고 또 집사들이 섬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라는 본을 보인다.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이걸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뭘 했었어요. 스스로 섬기기도 하고 스스로 교회를 섬기고, 제가 뭘 시켜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건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 스스로 교회를 섬겨서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도 저는 스스로 섬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 교회를 섬기고 스스로 교회를 돌보고 스스로 성도를 돌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는 좀 이렇게 시키는 게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성도들은 자꾸 볶아야 된다 이러면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조직을 만들고 일부러 일을 만들고 일부러 이렇게 막 이렇게 행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된다라고 말하기 그걸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생각했죠. 교회에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 식사를 할 때는 주방도 해야 되고, 교회 일이 있을 때는 막 같이 이렇게 좀 시키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저는 억지로 안 하기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거기 베드로전서 5장을 잘 보시면요, 여기 2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자원함으로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기꺼이라는 말이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혼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평일날 와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혼자 막 도구들 막 가져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막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 시키지도 않는데 왜 하냐고. 자기가 좋아서 한다면서 화장실 청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게 하시게 누가 시켜서 그걸 하겠습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화장실 청소인데 평일날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나 구제나 금식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 보는 데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섬기는 걸 보니까 감사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섬기면 온 성도들이 참 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섬기는 자는 스스로 섬길 때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요, 스스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섬길 교회구나, 내가 섬길 성도구나. 스스로 섬길 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볼 때는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억지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교회들이거든요. 저도 억지가 아니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억지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섬기는 법을 배우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섬기면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도 못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직장 가도 사업을 해도 섬기는 자가 돼요. 세상에는 그걸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저러 눈치 보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도 그렇게 요령을 피우다가 멸시를 받게 됩니다, 도리어.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반드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 자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죠. 자기 일 바쁘니까 남 섬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섬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섬길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일은 다 해놓은 거예요, 벌써. 저는 그걸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정도가 되면요, 내 일은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된다는 것은 그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그걸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파워,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법적인 권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권세는 엑소시아, 법적인 권세라고 그러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수록, 기쁨을 받을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상식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우리 자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이 장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뭐냐면요, 주인 행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같은 성도지만 성도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지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지 성도의 주인이 되라고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된다. 섬기는 본이 돼야 된다. 진짜 주인을 섬기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주인을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는요, 주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그것을 보고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받으시면요, 직분자가 되면 그런 상식을 가지시고 주님 섬기는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본을 보이게 되면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 위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4절을 보시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이 면류관인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면류관의 뜻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운동 경기나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런 관을 씌워줍니다. 면류관이죠, 면류관.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는데 이게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들지 않는 관이잖아요. 이 시들지 않는다는 뜻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말씀으로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사실 존경을 받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지도자가 되어지면요, 교회 사역자가 되어지면 성도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어차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지면 이 땅의 고난, 어떤 성도들 때문에 오는 고통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또 여러분 직분자가 되실 분들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성도들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권면할 말씀인데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젊은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어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로 치면 집사님들 또는 일꾼들 또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겸손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기 혈기로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는 순종을 하고 겉으로는 겸손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표현을 썼죠. 겸손이란 걸 가지고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요, 이게 묶는다는 개념이 묶는다. 그러니까 옷을 묶는다. 앞치마를 묶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순종을 하고 겉으로는 겸손의 옷으로 나를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겸손한 자세를 어른들에게 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앞에서 지도하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면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세. 젊은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5절에서부터 보시면 5절 6절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한번 겸손을 동그라미 한번 써보십시오. 이 5절 6절 말씀에 겸손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는 것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성격상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좀 안다고 막 나서기도 하고요. 사람들 무시하면서 막 이렇게 나서다가 낭패를 많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나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라. 겸손해서도 잘 들으면 지혜도 없고 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나서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겸손해서 잘 듣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잘 배워서 지혜도 배우고 덕도 배우고 옳은 행실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겸손한다는 말 자체도 사람에게 굴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이 옳잖아요. 그럼 진리면 그 진리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말씀이 옳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진실로 엎드리게 되어지면,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높여주신다.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겸손으로 잘 배워서 준비되면요,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 6절 끝에 나오잖아요. 5절, 6절 끝에 나오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자론교에서 자란 성도들, 우리 자녀들은요, 겸손의 자세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어른이 있거든요. 직장에 가도 상사가 있고, 학교에 가도 교수가 있고, 또 군대 가도 선배가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의 자세를 대하면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그 위치에 서게 되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우리 직분자가 되었던, 우리 지도자가 되었던, 우리 성도가 되었다면 내게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런 본을 잘 보이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을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반드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해보고 감당하면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염려한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불평거리로 이렇게 잘못되면 불평하겠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만났을 때 맡기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주께 맡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맡긴다는 표현이요, 정확한 그 뜻으로 하면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위에 올려놓는다, 던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던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말은 쉽죠. 던지는 게 쉽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던진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던진다. 이게 사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던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겨라, 던져라 이렇게 표현했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똑같은 염려인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방법을 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감사함으로. 감사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힘든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 한다면, 믿음으로 나간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이죠. 지각이란 말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지켜지면 이기는 겁니다. 마음에서 해결되면 해결된 거거든요. 마음에서 불안하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라는 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건 다 만나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인생에 적어도 이 땅에 생기는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분명히 여러분도 생각 속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해결되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는요, 죽으면 돼요. 마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었었구나. 저는 이제 인생에서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걸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덤으로 사니까 뭐든지 감사한 거잖아요. 죽었으면 끝날 것을. 그래서 죽어보면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불교 그 스님 중에 주지 스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성경의 진리와 똑같아요.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면 성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거는 가라앉혀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가라앉혀 놓는, 이렇게 명상을 쫙 하면서 싹 가라앉혀 놓는 거죠. 근데 휘저으면 다 올라와요.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싹 가라앉혀 놓는 거. 우리 예전에 우중물 가만히 놔두면 물이 싹 가라앉거든요. 발로 탁 잡으면 다 기어 올라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하고 가라앉혀 놓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쉽지 않은데 방법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맡기는 훈련,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근데 이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바울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죽어야 그게 해결되거든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표현은 훈련을 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말이나 이 바울의 말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날마다 이런 죽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이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마지막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을 권면하게 되는데,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생기는 모든 어떤 죄에 대한 문제, 어떤 고난에 대한 문제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랑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고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죄의 문제를 일으키고 고난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당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바르게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더 특별히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복되게 사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옥에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죽기 싫은 거죠. 이왕 죽을 바에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죽을 존재인지 알아요. 마지막에 종말에 심판받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끌고 가려고, 복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못 배우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확 위협한다. 이 우는 사자 같다는 말이 뭐냐면요, 줄에 매여 있는 어떤 우리에 갇혀 있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죽이지는 못하는데 위협만 할 수 있는 거죠. 위협을 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귀신처럼 우리를 막 잡아당기거나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데 내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뛰어내리고 스스로가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끌려가면 안 되는데 위협할 때 약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 여기 보면 깨어라는 표현 썼죠. 근신하란 말과 깨어라는 말은요, 거기 세상에 갇혀있지 마라, 문제 속에 갇혀있지 마라, 술에 취해있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 갇혀있지 말고 취해있지 말고 깨어나라, 벗어나라, 근신하라, 거기서 벗어나라. 그래서 대적해라. 여러분, 대적한다는 말도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대적한다는 말이 막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반대편에 서라라는 뜻이에요. 같은 편에 서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유혹할 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를 막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쪽에 같이 서지 마라 이 뜻이에요. 반대편에 서 있어라. 반대편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어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어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약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마귀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왜냐면 그쪽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편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 10절 줄을 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을 영광에 들어가셔야 할 그분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겁니다. 인생을 잠깐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인생에 잠깐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온전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요, 인사말이 나오죠. 신실한 사람 실로아노가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오거든, 성경에요. 이 베드로가 이 정도 수준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실로아노가 대필하면서 초안을 작성해 줬을 거다.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제자고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에 도왔다면 이 베드로 서신을 쓰는데 실로아노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 전서를 썼고, 그리고 이 글이 간단하게 쓴 것이지만 이게 참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증거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란 뜻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알고 이 말씀을 붙들면 이 은혜 위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진리임을, 확실함을 내가 증명한다라고 써놨어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이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문안한다. 이 바벨론은 이제 제가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로 볼 수도 있다고. 실제 바벨론 지역이라도 볼 수 있는데 로마라고 볼 수 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문안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 마가가 함께 동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마가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할 때 다퉜던 헤어졌던 사람이죠. 이게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특별히 대가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을 가지고 예수님께 빌려줄 정도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그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였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굉장히 깔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하고도 맞짱 떠서 싸울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대가 센 사람이고 말 안 들으면 바울하고 헤어져 버리는 그 정도 배짱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섬겼다. 내 아들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마가도 이 베드로의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면 겸손을 배운 겁니다. 잘 배워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이걸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악수해라, 이런 뜻이에요. 서로 주일마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평강이란 게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내 마음에도 평강, 가정에도 평안, 또 교회도 평안, 이 나라에도 평안. 평안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성도의 가장 큰 벽이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이고, 히브리어는 우리 신약에는 에이레네, 평화, 평강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이런 평안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도 평안이고요. 또 일이 있어도 평안이고, 문제가 있어도 평안인 거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이고 해결돼도 평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해결되어도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안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묵상하시면서 잘 정리하셔서 이 말씀을 각자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요,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율법 설명이죠.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의 어떤 영적 수준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이 직분을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약물이의 본이 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또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